좋습니다. 네. 날씨가 덥죠? 네. 그래서 더운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저께 3,000원짜리 수박을 한 통 사다 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들고 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액수가 적고 크기이 아니라 시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원한 은혜를 받읍시다. 같이 옆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원한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제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더운 것도 더운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어른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어리석게 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또 아니면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또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한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보편적 가치관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이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편적인 이 생활론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소유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소유를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 불안함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죠. 또 그렇게 준비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요즘 간병요양보험도 들어놓고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다 들어놓고 나는 이 인생을 다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소유에 대한 것에 발생을 합니다. 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싶은 탐심에서 본능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에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미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내가 준비하면 된다는 그런 미혹을 사실을 당하는 거죠. 이종구 박사가 있어요. 그런 쥐를 연구를 했는데 쥐 100마리씩 200마리를 따로 분리해서 가두고 거기에다가 2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환경도 여건도 좋게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한 군데는 또 다른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쥐가 먹는 걸 보니까 하루에 100칼로리 이상은 못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뭐냐면 먹을 것을 3끼로 나눠서 85칼로리만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한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간 양육을 한 다음에 거기다 화학약품을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갖다 주사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실컷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지가 암이 65%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제한해 두고 하루에 3끼씩 준 지는 몇 프로가 전이가 됐느냐. 4%밖에 안 되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T임파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 내에 T임파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병균을 대항할 수 있는 이 세포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의 그 풍요로 인해서 그 T임파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 우리 욕심이 사단이 침투를 할 수 있게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누구나 다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요. 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그런 것에 종속되어 우리가 매이게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 위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또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옛말에 이 만석군은 하나님이 내신다 소리 들었죠. 즉 뭐냐면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속담이 있어요. 우리. 그것은 뭐냐면 재산이란 하나님의 분량대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는 분량대로 당연히 하나님이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욕심을 내요. 그게 이제 미혹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맡긴 재물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받은 청직이라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너희한테 맡긴다고 했어요. 잘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 가나안의 이 땅의 분배 원칙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것은 그들한테 맡긴 거예요. 각 지파별로 기업을 할당을 해주면서 너희가 이 주어진 땅 안에서 나를 섬기고 너희가 잘 경작해서 나를 믿고 내가 그러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유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이 가나안은 이 철저한 천국의 모형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지 그걸 알려줍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뭐냐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던 것은 그 조건을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늘 욕심에 앞서 있어요. 그저 나한테 걷어들이려고.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 담 옆에다가 자기 집 옆에다 차 세워놓으면 그거 내 땅인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야. 그런데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는 부끄러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냐면 분내고 노여하고 이 악의가 나오고 비방하고 또 그리고 입으로 맨날 죄를 짓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과 탐심으로 분내고 이렇게 노엽게 이렇게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예전에 살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것은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게 그들의 목적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그런 목적을 잘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을 입었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일으켜 새롭게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니까 그러한 자아를 달래놓고 재창조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따른 새로운 삶을 따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라고 가치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에서 그러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 집 재산 분배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이 재산 분배를 안 해준다고 불만을 터뜨린 거죠. 예나 지금이나 재산 문제 갖고 다투는 집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법에 의하면 형과 이게 장자죠. 이 장자는 3분의 2를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것도 동산은 아니고 동산은 이 땅이나 이런 것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을 분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보좌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데 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형한테 얘기해서 나눠주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언제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소유가 많은 소출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소출이 많은 사람 부자가 있는데 너무 이게 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농사를 지어보니 또 풍작이 일어나서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근심하다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두고서 내가 내 영혼아 놀고 즐기자 먹자 마시자 즐길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걷어가리라. 그러면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즉 세상에 내가 재판관이냐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성경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럼 뭐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구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자, 내가 무엇을 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어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의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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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 어떨까? 저걸 하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게를 넣는데 이쪽 가서 할까? 저기 남대문 가서 할까? 동대문 가서 할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네가 언제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터무니없이 그들이 유대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조금 알아볼까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조건이 뭐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죄가 없을까?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인 윤리도덕으로 이 법칙을 세워 이 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이 하늘로 가신다니까 어디로 가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다시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가는 길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로만 천국을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길을 알아야 할 길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로 가다 거꾸로 가다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제멋대로 가면 서울 가지나요?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교이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종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엉투장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로 성경에서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따졌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선자의 말씀도 전했느니라.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도대체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의로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만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는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소경자를 곧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38년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문둥 병자를 고치기도 했으며 5명의 기적과 무리에 걷는 이적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럼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보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인자의 피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흡혈귀도 아니고 이것은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서 모태세계, 다시 어머니 모태세계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야만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태어나요. 그런데 욕심 많은 또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같이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저 내 거 소유만 잡고 부리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쫓는 자는 내가 그를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내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아멘. 즉 아버지 뜻을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해내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통해 모든 죄를 다 지십니까? 죄가 왜? 그러면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건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다 낫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은 부정하진 않아요. 그것은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않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의 율법에 해당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친구에 막 해주고 부흥 집회 막 여러 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장으로 고침을 받게 했으니 헌금 5천만 해라. 그는 하나님께 깨끗한 치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시지 않으시지만 과연 예수님을 발견했는가요? 제대로 생각을 하느냐? 능력만 모았느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발견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발견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그것은
율법입니다. 참 또 희한하게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죄악 속에 빠졌어요. 세상의 죄 속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해 달라고 했다고요? 눌린 자. 영원히 이제 죄악 속에 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그 다음 세상이 사단 속에 계계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뭐를 이스라엘 민족에 뭐를 줬으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에 어떤 죄를 져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을 예수님이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죄 지은 자를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논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는 얘기가, 이 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이 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도다. 뭐냐면 율법을 지킬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자들은 자기들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이 율법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식적으로 율법이 나쁘다,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의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어때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죽으심을 살과 피를 먹은 자라만이 구원의 영생의 길을,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얘기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이 법에 무슨 율법자가 와서 맨날 이런다고 하는 것을 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뭐냐면 너희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히 내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입을까 너희가 먹을까, 우리는 이게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 하나님 믿고 열심히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가 입을까 먹을까 뭐 근심하지 말라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그러면서 이 까마귀 얘기도 하고 지나가는 참새도 얘기하고 들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는 너무나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인생을,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의복으로 해서 목숨이 중요하냐?
먹은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고 따져봐라. 그렇게 우선 가치를 무엇인지 뭐가 먼저인지 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유익은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부자하다 살아야 그 예도 들어줍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자, 그런 자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앞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사람이요 멸망자입니다. 그러나 영에 따르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사명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게 뭐냐면 그 나라 그 일은 생명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먼저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명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우리가 너희들이 먹고 이렇게 할 것은 너희가 애써서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누구만 맞다 그저 뭐 하나님만 막 쫓아가서 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저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주신대. 이러고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탐심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교훈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할 때 그런 탐심이 없애도록 예수님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해서 이 뒤에부터 22절부터 제자들한테 쭉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도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의도와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제일 세상에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거 모르느냐?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목숨을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 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 부자는 이 싸우는 데가 창고를 하나 더 줬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줄고 하자 했을 때 이 부자들은 마음은 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어봤어야 알지. 그죠? 부자가 되면 다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니까 다 하실 때 부럽지 않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영혼을 달린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교만이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의지하는 것은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사를 떠옵니다. 그리고 재물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절대적인 가치로 해서 더 모으고자. 요즘 롯데그룹 봐봐요. 신동빈이가 누군가 형제지간이 다투고 서로가 회장한다고. 아니 그게 천국을 가는 길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돈이면 최고지.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거짓 평안이에요.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미혹을 속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놀고 멀고 즐기던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뭐라고 그러죠? 오늘 밤은 99절에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듯이 마저 줄 것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도로 차지되니. 그럼 영혼은 누구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육체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으로 우리를 영혼을 집어 넣어놨는데 영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영혼을 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갇힌 영혼들을 구원에 찾아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되면은 그 남은 재산은 누구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우리는 공수대 공수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의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의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나태해져요. 애정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없을 때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만 편안해지면 내가 언젠가 했느냐. 그게 우리가 위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내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자본주의 세대의 경고예요. 그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에서 끊임없이 악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말씀을 먹죠. 그런데 악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빠를 게 뭐가 있어요? 악만 나는 게 악만. 세상 물질 만능이 허구에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먼저 생명부터 구하고 재물을 원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해 나누고 베풀고 착취하지 말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이 맡기면 맡긴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맡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맡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권리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담에도 이 하늘에서 부자를 낸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그런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얘기를 어디서 하십니까? 1만 달란트, 2만 달란트, 5만 달란트 이게 달란트 맡김을 얘기하잖아요. 그 맡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보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참 행복이고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주게 해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부여자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한다면 사용 방법과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마음대로 무슨 상관이냐? 세상도 그래요. 내가 갖고 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제 거라는 거 제 거. 제 거면 우리가 갈 때 제 거면 거기다 다 갖고 가나요? 왜 나머지 사람은 먹을 게 하나도 없겠네? 우리는 다 놓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철학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땅 한 평. 요즘은요, 땅도 부족하니까 뭐냐면은 사발 항아리 하면 돼요. 뭘 욕심을 내, 그죠? 진정한 부자는 돈 쓰는 법을 압니다. 이 돈 쓰는 법을 아는 자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돈을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법 아는 자, 미법을 아는 자 또한, 이, 버는 법도 알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는 자가 진정한 부유자입니다. 그것에 진정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이 하나님의 부유한 자의 비유법을 또 밭에 묻힌 보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을, 방법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그냥 지면이 부족해서 이렇게 까만 것이고 이것은 지면은 종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도요,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영생과 영원한 재물이 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샘물을 먹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죠.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자 다 가지고 계셔요. 주인이에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내려놓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다 우리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22장에 어떻게 써 있었어요? 천국의 열매들이 열렸는데 예배성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요? 많은 과실들 다 너희가 다 먹어라.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부자가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자, 그랬으면 좋겠죠.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도 즐기고 하늘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땅은 죽은 영혼을 우리는 이 땅에는 이 사단의 권세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다 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받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그 수가 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믿음을 알고 영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고 심판의 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래서 천국을 영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더라. 거기는 초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냐.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긴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맡긴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 있으면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제에 가능한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재물이 많은 자가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모두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차피 사라질 거 하나님 나라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러므로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맡겼으니 세상 것에 구속된 종이 되지 말라. 자유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